24. 견고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나난타성의 파바리엄차 숲속에 큰 비구 대중 125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견고라는 어떤 장자의 아들이 있었다.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를 그 발에 대어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장자의 아들 견고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오직 원하옵건대 이제 모든 비구들에게 만일 바라문이나 장자의 아들이나 거사가 오거든 마땅히 그를 위해 신통편화를 나타내어 상인의 법을 보이라고 명령하소서. 부처님께서 견고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결코 모든 비구들에게 바라문이나 장자나 거사들을 위해 신통편화와 상인의 법을 나타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서 지내며 고요히 도를 생각하되 만일 공덕이 있으면 마땅히 스스로 숨기고 만일 잘못이 있으면 마땅히 스스로 드러내라고 가르칠 뿐이다. 그러자 장자의 아들 견고가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모든 비구들에게 명령하여 만일 바라문이나 장자나 거사가 오거든 마땅히 그들을 위하여 신통편화를 나타내어 상인의 법을 보이게 하소서. 부처님께서 다시 견고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결코 모든 비구들에게 바라문이나 장자나 거사들을 위해 신통편화와 상인의 법을 나타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다만 모든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서 지내며 고요히 도를 생각하고 만일 공덕이 있으면 마땅히 스스로 숨기고 만일 잘못이 있으면 마땅히 스스로 드러내라고 가르칠 뿐이다. 그때 장자의 아들 견고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상인의 법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나난타성은 국토가 풍요롭고 백성들이 지성합니다. 만일 이곳에서 신통편화를 나타낸다면 이익이 많을 것이며 부처님과 대중들이 훌륭하게 도화를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견고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결코 모든 비구들에게 바라문이나 장자나 거사를 위하여 신통편화와 상인의 법을 나타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서 지내며 고요히 도를 생각하고 만일 공덕이 있으면 마땅히 스스로 숨기고 만일 잘못이 있으면 마땅히 스스로 드러내라고 가르칠 뿐이다. 무슨 까닭인가? 세 가지 신통편화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세 가지라 하는가? 첫 번째는 신족이요, 두 번째는 남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교계이다. 어떤 것을 신통편화라 하는가? 장자의 아들아, 비구는 한량없는 신통편화를 익혀 능히 한 몸에서 무수한 몸을 변화로 만들어내고 무수한 몸을 두루 합해 하나로 만든다. 멀건 가깝건 산과 물과 석벽을 차지하게 다니되 걸림이 없어 마치 허공을 다니는 것과 같다. 허공에서 결과부조하는 것이 마치 나는 새와 같고 땅을 드나드는 것은 마치 물속을 드나드는 것과 같으며 혹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은 마치 땅을 밟고 다니는 것과 같다. 몸에서 연기와 불을 뿜어내니 마치 큰 불더미 같고 손으로 해와 달을 어루만지며 선체로 범천에까지 이른다. 만일 믿음을 얻은 장자나 거사가 있어 이 비구가 한량없는 신통편화를 나타내고 선체로 범천에까지 이르는 것을 본다면 그는 다시 믿음을 얻지 못한 다른 장자나 거사에게 가서 나는 비구가 한량없는 신통편화를 나타내고 선체로 범천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리라. 저 믿음을 얻지 못한 장자나 거사는 믿음을 얻은 자에게 나는 구라주 주문이 능히 이렇게 한량없는 신통편화를 나타내고 나아가 선체로 범천에까지 이른다 들었다고 말하리라. 부처님께서 장자의 아들 견고에게 말씀하셨다. 저 믿지 않는 자가 이런 말을 한다면 어찌 회방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견고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것은 실로 회방하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비구에게 신통편화를 나타내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다만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서 지내며 고요히 도를 생각하고 만일 공덕이 있으면 마땅히 스스로 숨기고 만일 잘못이 있으면 마땅히 스스로 드러내라고 가르칠 뿐이다. 이와 같이 장자의 아들아, 이것이 곧 나의 비구들이 나타내는 신통편화이다. 어떤 것을 남의 마음을 관찰하는 신통편화라 하는가? 이는 비구가 관찰하는 신통편화를 나타내어 모든 중생들이 생각하는 법을 관찰하며 숨어서 한 행동도 다 능히 분별해 아는 것이다.
만일 능히 믿음을 얻음 장자나 거사가 있어 비구가 한량없이 관찰하는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다른 중생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관찰하고 숨어서 한 행동도 다 능히 분별해 아는 것을 본다면 그는 믿음을 얻지 못한 다른 장자나 거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비구가 한량없이 관찰하는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다른 중생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관찰하고 숨어서 한 행동도 다 능히 아는 것을 보았다. 저 믿지 않는 장자나 거사는 이 말을 듣고 곧 회방하는 말을 할 것이다. 구라주 주문이 있어 능히 남의 마음을 관찰하고 숨어서 한 행동도 다 능히 안다. 어떤가? 장자의 아들아, 이것이 어찌 회방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견고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것은 실로 회방하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비구에게 신통 변화를 나타내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다만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서 지내며 고요히 도를 생각하고 만일 공덕이 있으면 마땅히 스스로 감추고 만일 잘못이 있으면 마땅히 스스로 드러내라고 가르칠 뿐이다. 이와 같이 장자의 아들아, 이것이 곧 나의 비구들이 나타내는 관찰하는 신통 변화이다. 또 어떤 것을 교계의 신통 변화라 하는가? 장자의 아들아, 만일 열애, 지진, 등정각이 세상에 나타나면 시포를 구족하고 모든 하늘, 세상 사람, 악마, 혹은 악마의 하늘과 사문 바라문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증득하고 남을 위해 설법하는데 그 말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 진실하고 올바르며 의미가 청정하고 범행이 구족하다. 그때 장자나 거사는 가르침을 듣고 거기서 믿음을 얻으며 믿음을 얻은 뒤에는 거기서 관찰하여 스스로 생각한다. 나는 집에 있는 것이 마땅치 않다. 만일 집에 있으면 갈고리와 쇠사슬 같은 구속이 계속 이어져 청정하게 범행을 닦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제 차라리 수염과 머리를 깎고 삼법위를 입고 출가하여 도를 닦으리라. 그는 모든 공덕을 구족하고 나아가 삼명을 성취하여 모든 어둠을 없애고 큰 지혜의 밝음을 일으킨다.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정군하며 홀로 한적한 곳에서 지내기를 좋아하고 전념하여 있지 않아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장자의 아들아, 이것이 나의 비구들이 나타내는 교계의 신통 변화이다. 그때 장자의 아들 견고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 세 가지 신통 변화를 성취한 비구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 가지 신통 변화를 성취한 비구가 많이 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장자의 아들아, 나에게 이런 비구가 있었다. 그는 이대중 가운데서 스스로 생각했다. 이 몸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 요소인 지수화풍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주 없어지게 될까? 그 비구는 갑자기 하늘 세계로 나아가 사천왕이 사는 곳으로 가서 사천왕에게 물었다. 이 몸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 요소인 지수화풍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주 없어집니까? 장자의 아들아, 저 사천왕이 비구에게 대답했다. 나는 네 가지 요소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주 없어지는지 모릅니다. 내 위에 도리천이라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는 제일 미묘하고 큰 지혜가 있습니다. 그 하늘이라면 네 가지 요소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주 없어지는가를 알 것입니다. 그 비구는 그 말을 듣고 곧 하늘 세계로 나아가 도리천에 가서 그 하늘신에게 물었다. 이 몸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 요소인 지수화풍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주 없어집니까? 그 도리천은 비구에게 대답했다. 나는 네 가지 요소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없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위에 다시 하늘이 있는데 이름을 연마천이라 합니다. 그는 제일 미묘하고 큰 지혜가 있습니다. 그 하늘이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구는 곧 거기로 가서 물었으나 연마천도 또한 모른다고 했다. 이와 같이 차례로 도솔천, 화자제천, 타화자제천까지 갔는데 그들도 모두 말했다. 나는 네 가지 요소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없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위에 다시 하늘이 있는데 제일 미묘하고 큰 지혜가 있습니다. 그는 범가이라고 이름합니다. 그 하늘이라면 능히 네 가지 요소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주 없어지는지 알 것입니다. 그 비구는 곧 범도로 나아가 범천에게 가서 물었다. 이 몸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 요소인 지수화풍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주 없어집니까? 그 범천이 비구에게 대답했다. 나는 네 가지 요소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주 없어지는지 모릅니다.
이제 대범천왕이 있는데 그보다 나은 자는 없습니다. 그는 일천세계를 거느리고 부귀와 권세가 있으며 최고로 자유자재합니다. 능히 만물을 만들어내니 이분은 중생의 부모입니다. 그분이라면 능히 네 가지 요소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주 없어지는지를 알 것입니다. 장자의 아들아, 저 비구는 곧바로 물었다. 그 대범천왕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하늘은 대답했다. 대범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오래지 않아 나타날 것입니다. 오래지 않아 범왕이 갑자기 나타났다. 장자의 아들아, 저 비구는 범왕에게 가서 물었다. 이 몸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 요소인 지수화풍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주 없어집니까? 저 대범천왕이 비구에게 말했다. 나 대범천왕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일천세계를 거느리고 부귀와 권세가 있으며 최고로 자유자재합니다. 능히 만물을 만들어내는 중생의 부모입니다. 그때 그 비구가 범왕에게 말했다. 나는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네 가지 요소인지 수화풍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주 없어지는가를 물었습니다. 장자의 아들아, 저 범왕은 여전히 비구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바로 대범천왕이고 나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가 만물을 만들어내는 중생의 부모입니다. 비구가 또 말했다. 나는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주 없어지는가를 물었습니다. 장자의 아들아, 저 범천왕은 이렇게 세 차례나 저 비구에게 네 가지 요소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주 없어지는가를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대범왕은 곧 비구의 오른손을 잡고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말했다. 비구여, 지금 모든 범왕들은 나를 두고 제가 제일이고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에게 이 네 가지 요소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주 없어지는가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또 비구에게 말했다.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열애를 두고 이 하늘에 와서 그것을 묻다니요. 그대는 마땅히 세존께 나아가 그것을 묻고 부처님의 말씀을 잘 받아 간직하십시오. 그는 또 비구에게 말했다. 지금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급고도곤에 계십니다. 그대는 가서 여쭤보십시오. 장자의 아들아, 그때 그 비구는 범천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가 마치 장사가 팔을 굽혔다가 펴는 듯한 짧은 순간에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곤에 이르러 내게 와서 머리를 발에 대어 절하고 한쪽에 앉아 내게 물었다. 세존이시여, 이제 이 네 가지 요소인 지수화풍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없어집니까? 그때 나는 말했다. 비구여, 마치 상인이 매를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과 같구나. 바다 가운데서 그 매를 놓아주면 그 매는 공중을 날아 동서남북으로 다니다가 만일 육지를 발견하면 곧 그곳에 머물 것이다. 그러나 만일 육지가 없으면 다시 배로 돌아올 것이다. 비구여, 너도 또한 그와 같아서 범천에까지 가서 그 뜻을 물었으나 끝내 성취하지 못하자 도로 내게 돌아왔구나. 이제 마땅히 너로 하여금 그 이치를 성취하게 하리라. 그리고 곧 개송을 말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네 가지 요소인지 수화풍이 멸하여 없어지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굵고 가늠과 길고 짧음과 곱고 추함이 없어지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명색이 남김없이 아주 멸하여 없어지는가? 이에 답하나니 식은 형상이 없고 한량 없으나 스스로 광명이 있네. 이것이 멸하면 네 가지 요소가 멸하고 굵고 가늠과 곱고 추함 멸하며 결국엔 명색도 또한 멸하나니 식이 멸하면 나머지도 멸한다. 그때 장자의 아들 견고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 비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받들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비구의 이름은 아시리이다. 마땅히 그를 받들어야 한다. 그때 장자의 아들 견고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